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함께합니다.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은혜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꽤 오래전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한 자매가 방학을 맞이하여서 한국에 방문하게 되는데, 본인이 템플 스테이를 해도 되겠냐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템플 스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의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절밥도 먹고 공양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비우고 내려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이렇게 현대 사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템플 스테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요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5년 전에는 한국에서 유행하듯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청년부에서도 셀별로 그렇게 갔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자매가 바로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 크게 잘못됐습니까? 어차피 우리도 기도도 하고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히 많은 분들이 우리 불교에서 믿는 자기 비움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비움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살펴보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자기를 비우는 것은 이 비우는 데서 끝이 아니죠.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비워진 상태에서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누구로 채워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템플 스테이 가면은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걸 그냥 다 비우고 오니까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결국은 다시 자기의 일터, 자기의 학교,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스트레스가 있고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비워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처럼 자기를 비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연합하심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 말씀에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이미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인정하고 자기를 비워낸 상태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원하는 그 갈급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이 솟게 되면서 자리 잡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시편 86편의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 86편은 누가 지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어린 시절부터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생각 없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위험에도 처했고 성공도 맛보았고 어쩌면 부와 명예도 맛보았습니다. 반면에 부와 명예를 맛본 상태에서도 여전히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어요. 근데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 가난에 처하거나 고난과 고통에 처하거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세상 그 어떤 도움으로 내 인생이 힘을 얻길 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했던 상태, 그 상태가 그의 인생 전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이 오늘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의 상황 속에서 돈이나 또 건강이나 또 관계나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가난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물질적인 가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물질적인 가난도 경험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먹일 게 없어가지고요, 전전긍긍하는 시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얼마 전까지 살펴본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묘사되지 않았습니까? 물질적으로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더 가난함을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했어요. 여전히 하나님만 바랐기 때문입니다. 궁핍했다라는 말은요, 필요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물질적인 필요를 의미할 수도 있고 영적인 필요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든 영적인 필요든 궁극적으로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이죠.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새벽에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왜 시청하십니까?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함께 하길 원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민이 있든지 스트레스가 있든지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십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주님의 귀를 기울여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참된 기도일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영혼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는 일, 이게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다윗에게는 마음을 지키는 일,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달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셔야만 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다윗의 상태가 영적으로 갈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도 보세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 갈급함이 얼마나 심했냐면, 깊이가 있었냐면 종일 주께 부르짖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이 좀 깨어나고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사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놓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뉘우쳐지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토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침대맡에서 이렇게 썰을 제가 풀면 어느 날은 코 고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밤샌 적도 있어요. 저 혼자 말하다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아마 이런 관계의 상태를 말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4절 말씀 보세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관심은 영혼에 있어요. 자기 영혼.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물질적인 필요가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렴풋이는 알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다윗의 기도 제목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거,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거, 내 영혼이 기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뻐야 돼요. 이 바울도요, 사도 바울께서도 가난에 처하거나 부에 처했던 사람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모두 다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학식도 많았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았고 모든 것을 경험한 상태.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거,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영원히 기뻐하다라는 뜻은 5절 말씀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그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하심이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Loving kindness, loyal love.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영혼이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될 거야. 내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육체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그런 주변적인 것들을 바라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제일 못할 때도 하나님 한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그분께 나아갈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누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로 전인격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구원을 얻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7절 말씀 이어집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좀 건너뛰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적용이 되는 구절이 11절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영혼이 갈급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이 상태가 궁극적으로 삶의 어떠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 11절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내 순간순간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행할 능력도 주십시오. 이 같은 기도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하나님 말씀 따라 진리에 행하는데 거기 보세요.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기서 일심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일편단심이 있습니다. 일편단심. 한 가지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음을 모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만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데 어떤 생각하면서 참여하실지 모르겠어요. 말씀의 한쪽 귀는 열어놓지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해결해야 될 일, 오늘 이 기도를 해도 이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는 일들,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예, 아닌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그런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말씀 드렸으니까 됐어. 내가 그래도 한 몇 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했으니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과거에 저 티베트 고원에서 근처에서 근교에서 사역하시는 IMB 선교사님하고 며칠을 함께 교제한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아주 중요한 뼈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식년을 맞아서 오셨는데 그 선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영혼이 갈급함을 느꼈는데, 아니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편하게 안식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분주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핸드폰이 주어졌는데, 스마트폰이 있는데 아침에 어느 순간 미국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1년 안식년을 받아보셨거든요. 익숙해지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핸드폰부터 확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에서 뭘 확인하나 자기가 봤더니 뉴스를 확인하고 있고, 근데 그 뉴스를 보고 내가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로 자꾸 골치가 아파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어느 순간 자기가 선교 현장에서보다 더 몸은 편해졌는데 자기 마음이 분주해지고 혼란스러움을 경험했다. 근데 더 심각한 사실은 그와 같은 거를 매일 경험하는 우리는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일심으로 하나님, 내 흩어진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같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적용과 이런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쁩니다.
내 상황이 궁핍하지만 가난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난에 처하고 궁핍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일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연약함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회복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모아진 마음으로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